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11장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온 이스라엘이 11장 이제 1절 3절까지 나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가로되 우리는 왕의 권력이 아닙니다. 전일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이스라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의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1절로 3절까지네요. 역대상 11장 1절 3절까지 내용이 이제 세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22절,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소개되고 있는 각 지파의 용사들의 명단과 통계는 방금 읽었던 11장 1절에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사람들이에요. 온 이스라엘 뭐냐 그러면은 12지파 모든 지파에서 다윗이 왕이 될 때 그 축하 사절단 또는 우리는 다윗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사절단으로 12지파가 다 보냈다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12지파가 다 보낸 내용이다. 근데 그 12지파를 어떤 식으로 보냈느냐, 이제 그것을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12지파 사람들이 왜 헤브론으로 와가지고 왜 헤브론으로 와가지고 다윗에게 왔느냐? 다윗이 왕이 되어달라.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왕으로 삼기 위해서 12지파가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다윗이 어저께는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했나요? 시글론에서 있었던 사건까지 블레셋 진영 안에서 있었던 그 사건까지, 그 전에는 동굴 속에서 숨어 지낼 때의 사건, 그 다음에는 블레셋 지역에서 살았을 때의 사건, 이제는 유다의 왕으로서 있을 때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3단계죠. 아둘람굴에 있을 때와 블레셋 진영에 있을 때와, 이제 지금은 유다의 왕으로 있었고 유다의 왕으로 7년 반을 지낸 이후 지금이에요. 그 11장은 그렇게 한 장이지만 다윗이 전체 유다,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 3단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유다 왕으로 7년 반을 사역한 이후에 모든 지파에서 다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 왕권을 잡을 때, 여기서 이제 왕권은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예요. 그 전까지는 유다 지파의 왕이에요. 유다 지파의 왕인데 이 유다 지파의 왕이 전체의 왕이 될 때는 다윗이 적극적으로 왕이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적극적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 다윗은 여러 지파에서 와서 당신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였고 그걸 수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실수나 인간의 계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단 유대의 왕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윗이 이런 식으로 왕이 됐다. 이런 식으로 왕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럼 지금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 대통령 뽑을 때 어때요? 정말 웃기죠? 정말 웃깁니다. 어떻게 웃기냐면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자기 경선 지지자를, 그 경쟁자를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엄청나게 헐뜯고 있잖아요. 두 당 다. 저래가지고 그 경선이 끝나고 어떻게 얼굴을 볼까 싶어요. 얼마나 헐뜯어 버리는지, 저게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을 못할 정도로 헐뜯어 버립니다. 참
그 시대가 그만큼 아주 각박한 시대가 지금 현재 한국의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아주 대표적으로 어떻게 같은 당 사람들 그렇게 막 완전히 무슨 철천지 원수나 되느냐 그렇게 막 까발리니까 그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를 친단 말입니다. 이게 내 편이건 너의 편이건 막 일단 씹어먹고 보는 거예요. 일단 씹어먹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왕이 될까 말까예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될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이스라엘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단지 유다 왕으로서 잘 지내고 있을 때 사람들 왔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때 하나님 때문에 된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었다. 이걸 이야기하려는 것이지 다윗이 자생적으로 이스라엘 왕이 됐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왕은 하나님이 세웠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웠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국가다. 이것을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려고 지금 그 23절부터 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윗이 찾아다니면서 나를 왕으로 삼아주면 너희 지파에게 뭘 해주고 너희 지파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고 이런 식으로 다 12지파를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전부 다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몰려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어제도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다윗이 블레셋 진영 안에 있으면서 사울 군대랑 전쟁을 나갈 때 다윗은 나가지도 못하고 못 나가지도 못하는 아주 완전히 아무런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고 했어요? 다윗의 적들의 마음을 몰래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들 눈에는 모르죠. 왜? 사람 마음이 변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몰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마음을 이렇게 만져가지고 일을 진행시키잖아요. 일을 진행시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번개를 쳐가지고 내가 막 버스를 타고 어딜 가는데 버스를 못 가게 번개를 쳐버리고 버스를 막아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사역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만지면서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흘러가게 함으로써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또 똑같습니다. 다윗을 왕을 시킬 때 어떻게 시켰습니까? 12지파 사람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좋게 이렇게 만지신단 말입니다. 만져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예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발적으로 예스라고 기쁨으로 예스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기 때문에 다 그 말이 만져요. 민심은 천심이란 말이 맞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흐름을 만드시는 거예요. 흐름을 만들어서 그 일을 진척시키고 진행시키시더라. 그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3절 보니까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거든요. 군대 장관. 이게 뭐냐면은 아주 싸움에 능한 군대 장수들입니다. 장수들. 군대 장관들이에요. 군대 장관들이다라는 것이죠. 그 우두머리라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천부장이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더라. 다윗이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는 이미 전에 사무엘이 예언했던 대로예요. 사무엘이 예언했던 대로 다윗이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시켰지만 사울이 죄를 짐으로 너는 폐위되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와가지고 다윗 당신이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나라는 아주 급박합니다. 당신 같은 유능한 자가 왕이 돼야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다 얘기했고 예비하고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증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진 것 뿐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진 것 뿐인 거예요. 사람은 그 자기들 나름대로 결정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이 나라를 저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각 지파에서 엄청난 양의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24절에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예비한 자가 6,800명이라. 근데 처음에 당연히 다윗의 정치적인 또는 권력적인 배경인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언급이 되는 거죠.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언급이 되는데 다른
모든 지파들 중에서 유다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가 제일 적게 파견했어요. 그 헤브론으로 전체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파견하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가 제일 적은 숫자를 파견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 시므온 지파는 어디에 있냐면 유다 지파의 지파의 중에서 땅을 분배해 준 거예요.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서 땅을 분배해 준 것만 분배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 지파는 뭐예요? 유다 지파의 한 지파예요. 그냥 유다 지파 안에 한 지파예요. 그럼 이 유다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는 왜 사람을 적게 보냈을까요? 당연하죠. 이미 유다는 다윗을 왕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 헤브론에 올 리가 없어요. 전부 다 이따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일이 있어가지고 다 군사든 군사 일을 해도 전부 다 일을 일을 하면 행사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사 준비요원 다 빠졌어요. 그리고 이미 유다 지파는 이 다윗을 왕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뭐 몇만 명 보낼 필요 없습니다. 아주 핵심 요원만 딱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다 지파가 적게 보낸 겁니다. 6,800명이 유다 지파가 왔고, 그다음에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있으니 7,100명, 7,100명을 보냈습니다. 이 숫자들은 다른 지파가 보낸 것에 비해서 매우 적은 숫자였다라는 것이죠. 매우 적은 숫자였다. 그 다음에 26절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는 똑같은 지파라고 보면 돼요. 똑같은 지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이렇게 보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레위 지파예요. 그 다음에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라 그러면은 요즘 말하면 뭐라고요? 목사님이라고요. 목사님. 제사장이 목사님이 아니라 레위 지파가 목사님 또는 사역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가 유다 지파 다음에 첫 번째 나온 게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즉 성직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다윗 왕조의 정확한 성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조의 성격이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의 중재자예요. 즉 신성국가입니다. 신성체제의 국가고 다윗은 하나님을 대언하는 그런 자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아론의 집 족장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한 자가 3,700명이요. 3,700명.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4,600명. 아론의 집 족장 여호야다 그와 함께한 사람이 3,700명. 이렇게만 해도 이 종교인들이 엄청나게 다윗에게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아론의 집의 족장들이나 레위 자손들은 많은 숫자가 없거든요. 그들은 많은 숫자가 없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다윗에게로 몰려오고 있다는 것은 제일 먼저 종교인들이 다윗에게로 갔다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고, 또 하나 다윗 왕조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는 바로 이런 종교적인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이 매우 중요했다. 이건 바로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 족속의 장관이 22명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젊은 용사 사독은 다윗이 통치할 때 대제사장이 두 그룹이 있었어요. 사독 계열과 아비아달 계열이 두 그룹이 있었어요. 이 두 그룹이 다윗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족보가 두 개의 족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음에 시간이 지나다가 아도니아가 다윗을 배신하는데 아도니아 편에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다윗 편에는 사독이 남아 있고 아비아달 편에는 아도니아 편에는 아비아달이 들어간 거예요. 아도니아 편에는 아비아달이 들어가고 다윗 편에는 사독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는데 아비아달이 지고 말죠. 그래서 이제 아비아달은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추방을 당해버려요. 추방을 당해서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만이 남아서 떵떵거리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 때는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두 대제사장 계열이 있었는데 이 아비아달은 다윗의 대적자 아도니아 편에 들어갔다가 아도니아가 멸절함으로 이 아비아달은 이제 완전히 끝나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사도 계열이 예수님 당시 때까지 대제사장으로서 계속 오는 거죠. 그걸 누구라 그랬습니까? 사두개인이죠. 사두개인. 사두개인이 이제 그때부터 마지막까지 오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근데 바로 그때 이 젊은 용사, 사독사 계열들이 22명 왔더라. 그들이 다윗의 측근으로 완전히 붙어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베냐민 자손 곧 사울 동족은 아직도 테반이나 사울의 집을 쫓으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3,000명이 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사울 초대왕 사울을 지지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베냐민 지파에서 3,000명이라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 초대왕 사울을 냈던 이 베냐민 지파들은 숫자도 별로 많지도 않아요. 땅도 별로 크지도 않고. 근데 자기네들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냈던 아주 그 뭐 진골 같은 그런 족보를 가지고 있다라서 뻣뻣합니다. 뻣뻣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소수지만 아주 자기들의 그 뼈대가 왕족 뼈대라 그래가지고 다윗 때나 또 이스라엘 후반부 때나 목이 뻣뻣한 것은 뻣뻣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족이었으니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오히려 베냐민 지파에서 사람을 덜 보냅니다. 덜 보내면서 자기네들은 목이 뻣뻣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에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본 족속의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누굽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와 같은 곳이잖아요. 북의 수도 같고 요셉의 후손들이에요. 요셉의 후손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종교적으로는 또는 뭡니까? 왕족으로는 유다 지파에게 복이 가고 영적인 것은 그 다음에 돈의 복은 에브라임 지파로 쏟아지는 거예요. 왜?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후계니까.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은 가장 큰 땅덩이, 가장 큰 숫자, 가장 큰 권세로 라이벌입니다. 라이벌. 하나는 남쪽의 맹주요, 하나는 북쪽의 맹주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북이스라엘 전체를 뭐라 그래요? 오 나의 에브라다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게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끝없는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다. 누구에 대한? 유다 지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렇게 파송합니다. 기분 나빠. 기분 나빠. 이렇게 저렇게 파송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30절에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본 족속의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을 보냈고 므낫세 반지파 중에 농명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을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다. 여기서 므낫세 반지파는요 18,000명을 보냈거든요. 18,000명을.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28,000명이잖아요. 그럼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반지파보다 훨씬 많이 보낸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31절에 므낫세 반지파는 농명된 자, 즉 전체 파송한 사람 중에 또다시 숫자를 줄여가지고 또 뭡니까? 숫자를 대표단을 보냈다는 뜻에서 대표단이라고 농명된 자는 지명된 자 또는 어떤 관료로 이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삼기 위해 관료로 뽑힌 자가 18,000명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적지 않은 숫자죠. 그 다음에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 시세를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구 돌아가는 것을 잘 안다는 뜻이에요. 지구 돌아가는 잘 아는 그 국제 정세에 발견했다. 또는 뭐가 있냐면 천체를 보고 국제 정세 흐름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천문학자들, 옛날에 예수님 탄생 때 동방 박사와 같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시세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글로벌적인 마인드가 있고 또 천문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이것도 뭡니까?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권한한 자예요.
이 이사갈 지파는 200명 보냈거든요. 200명은 누가 200명이냐면 두목만 200명을 보내요. 두목만. 적은 수가 아니에요. 두목만 200명을 보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누군가를 대통령을 뽑으려고 저기 어디 만주까지 보내요. 만주까지. 그런데 막 5만 명, 7만 명을 보낼 수가 있어요. 뭐 경상도 대표에서 1000명, 전라도 대표에서 1000명, 이렇게 해가지고 뭐 충청 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5만 명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국회의원만 보내요. 국회의원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200명. 그렇지만 그 숫자는 이사갈 전체를 대표하는 자예요. 전체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한다. 이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이 200명이 결정하면은 그 이사갈 모든 지역은 오케이. 그렇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33절에 보면요. 스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오를 정제히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가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을 보내거죠. 그러니까 스불론은 아주 북쪽에 있는 지파거든요. 북쪽에 있는 지파인데 어떻게 하냐면요. 모든 군기를 다 가지고 올 때 장관이죠. 5만 명이 펄럭펄럭거리는 군기를 들고 와요. 항오, 즉 오와 열을 딱 맞춰서 정제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을 짝짝짝. 그러니까 군대가 행군하듯이. 요번에 보니까 중국 공산당 창당이 보니까 어때요? 북한이랑 그 중국 같은 어때요? 쫙쫙쫙 국군의 날 같은 거 할 때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쫙 가잖아요.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이게 이제 막 한마디로 멋지겠습니까? 막 깃발 날리죠. 오와 열 맞추죠. 좀 정말 전사와 같이 오면서 어때요? 여기 파송된 사람 중에 제일 많은 사람 5만 명을 파견을 하는 거예요. 그게 스불론 지파인 것입니다. 스불론 지파는 열렬하게 다윗을 어때요? 환영했다는 거죠. 열렬히 다윗을 지지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다윗을 지지하지 않는 지파가 어디예요? 베냐민 지파. 그죠? 또 에브라임 지파. 다윗을 지지한 지파는 여기는 이사갈 지파, 또는 스불론 지파,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 이런 사람들은요, 다윗을 대단히 지지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냐면, 두 가지예요. 아까는 유다 지파와 라이벌인 지파. 또 하나는 유다 지파와 경계를 나란히 하고 있는 지파.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다니요. 국제정세 또 국가 간의 어떤 힘의 균형 이런 걸 연구한 사람들한테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적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 우리의 영원한 적이에요. 언제든지. 알겠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은 영원한 적이란 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아야 친구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일본이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국경이 맞대고 있지 않아요. 이 땅 영토의 문제에 있어서 서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지역의 사람들이 친구가 되지, 국경을 맞대면은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알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두 나라예요. 카나다하고 멕시코입니다. 그런데 멕시코 사람들은 미국에 못 들어가서 안달해서 벽을 쳐버렸고, 카나다는 에나지금이나 미국과 친구고, 그러니까 미국은 적이 없어요. 한번 봐봐요. 다 옆에는 바다고 위아래는 미국이 좋아 죽겠고, 그럼 미국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비해서 중국은 열 몇 개 국가가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적이 열 몇 개 국가. 그래서 중국은 절대로 전 세계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미국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천혜의 요새예요.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다른 모든 나라들은 러시아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뭡니까? 중국도 그렇고 전부 다 몇 개들의 서너 개들의 국가들이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요. 그 나라들은 죽을 때까지 적이 있어요. 근데 미국은 없어요, 적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 미국의 나라를 축복을 해주든지
자타가서 생각해보면 미국 좋겠다, 미국 좋겠다 그런 생각이 엄청 들거든요. 근데 미국을 제한 모든 나라는 어때요? 국격을 맞대고 있잖아요. 국격을. 그렇잖아요. 국격을 맞대고.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군사학적으로 미국을 앞으로 500년간은 지구의 글로벌 스타로 남을 것이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500년 안에까지는 함부로 미국이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아무리 숫자가 많고 전체적인 경제가 올라갈지라도 적이 너무 많아요. 국경을 너무 많이 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도 뭡니까?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유다 지파하고 가까운 지파는 숫자를 적게 보내고 유다 지파랑 먼 사람들은 막 열렬히 지지해서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납달리 중에서 장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함께한 자가 37,000명이에요. 예. 이 납달리 지파의 어떤 그런 규모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장관도 7,000명을 보내고 완전히 방패와 창을 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완전 무장한 사람이에요. 완전 무장한 사람으로 37,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가 뭐예요? 국군의 날 행진하는 것 비슷한 느낌이에요. 뭐 대통령께 받들어 총 그러면 충성 그리고 착착착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연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집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 단지파가 작은 지파거든요. 근데 거기서 28,600명을 보냈고 아셀 중에서 능히 지레 나가 싸울 자가 4만 명이에요. 4만 명. 아셀 지파는 가장 북쪽에 있는 지파입니다. 가장 북쪽에 있는 지파고 아셀 지파는 상당히 인구가 많은 지파예요. 거기서 여러분 4만 명, 즉 스불론 지파 다음으로 많이 보낸 게 아셀 지파인데 아셀 지파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지파입니다. 제일 꼭대기 지파. 37절에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 저쪽에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즉 가나안 땅 본토가 아니라 요단 정편, 요즘 말하면 요르단 지역에 있는 그 지파 세 지파 중에서 12만 명. 근데 한 지파당 몇 명을 보내는지 모르니까 평균 잡아서 한 지파당 4만 명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적지 않죠? 적지 않아요. 38절에 이 모든 군사가 항우를 정죄히 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온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 항우를 정죄했단 말은 뭐예요? 그때 전부 다 사열처럼 쫙 행진하면서 다윗 왕 앞에서 자기들의 충성을 맹세하는 행진, 사열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38절에 후반부에 이스라엘 남은 자도 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 이스라엘 남은 자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 이미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죠. 39절에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 형제가 이미 식물을 예비하였습니다. 거기서 3일 동안을 하루 이틀 사흘이 3일이에요. 3일 동안을 잔치하면서 왕을 삼는 대관식을 3일 동안을 축제로 하더라. 축제로. 그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 총 인구가 30만 명이 넘거든요. 30만 명이 넘는 총 인구가 모였습니다. 도합이 33만 9,600명이에요. 도합이 33만 6,900명이 그 지금 헤브론에 모였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떻게 먹을까요? 어떻게? 그 먹을 것을 준비한 게 유다 지파였다고. 먹을 것을. 그러니까 39절에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 형제가 누굽니까? 유다 지파가 이미 식물을 예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숫자를 파송하는 것은 사실 적어요. 왜? 이미 우리 왕인데 뭔 숫자를 많이 파송해요. 그 대신 이 모든 행사를 어때요? 유다 지파가 잔치로 준비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40절에 또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볼론과 납달리까지도,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자부터 시작해서 이사갈, 스볼론, 납달리 먼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식물을 나귀와 약대와 노새와 소에 무수히 실어 왔으니 곧 과자와 무화과 병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었음이라. 기쁜 거죠.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에 왕이 변변치 못했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왕이 변변치 못했어요. 하나는요, 왕이 능력이 별로 없어요. 실력이. 두 번째 뭐냐, 왕의 종교가 메롱메롱 거려요. 저게 종교인인지.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죽을 때 보면은 사울에게는 하나님이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게 개념이 전혀 없어요. 마지막 자살할 때 보면은 그냥 다른 나라의 왕과 똑같아요. 이방 국가의 왕과 똑같은 게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봤을 때는 이미 사울은 어때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래서 대리적으로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런 왕이 이미 아니라 이미 이방인처럼의 왕의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뭔가 모르게 싫은 거예요. 이 사울 왕이. 실력도 없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싫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실력도 뭐 이미 탁월하게 드러났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둘째가 서럽죠. 이 사람이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어때요? 전체가 쌍수를 들고 다윗을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의미가 됐죠.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가 기쁨으로, 즉 희락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다윗 전에도 그런 날이었고 다윗 후에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솔로몬만 돼도 왕이 될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반대도 했고 라이벌도 생겼었고 그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세력들이 있었고 사울 왕의 마지막 때는 이미 국가가 남북으로 쫙 마음이 국가가 완전히 깨진 것은 사울 왕의 아들 여로보암 때 깨졌지만 이미 솔로몬 왕 때 이미 마음이 나눠져 버린 거예요. 솔로몬 왕의 아들 여로보암 때 이미 그 전에 나눠져 버렸고 여로보암 때는 법적으로 나눠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도 어때요? 전체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거나 칭송을 받고 있지 않았었어요. 오직 누구? 다윗만 희락의 왕입니다. 다윗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머릿속에 영원한 우리의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걔네는 back to the 다윗입니다. back to the David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한번 또 다윗 같은 왕을 삼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젠가 하면 이렇게 가장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강대하고 이스라엘 전 지파가 찬양하고 좋아했던 그 다윗이 제2의 다윗이 언제 올까라고 할 때 신약 성경은 그 제2의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